2020년 10월 7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6절에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르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유다가 회개하라는 경고를 무시하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임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북방으로부터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 올 것이므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하게림에서 기호를 들고 피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부터 나팔을 불고 벳하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니니. 드고아는 남유다 가장 남쪽 자리에 자리 잡은 베냐민 지파 성이고 벳하게림은 예루살렘 남쪽 도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말씀을 무시하자 하나님은 북방 바벨론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 남쪽으로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현실감 없는 정치와 거짓 가르침만 전합니다. 그들은 불의와 폭력으로 억울함과 착취당하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그들의 모습을 한탄하시며 진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며.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 리더들 모두 백성들의 상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또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한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고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는 거짓의 소리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화려하고 기름진 제사를 드리며 그러면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사울왕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며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제물을 드린다 해도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싼 향품과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가져오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평강을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영적 리더들도 백성들의 삶에 둔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는 시대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향품과 유황을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를 받을 리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들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다면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기에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8절 전반부와 16절 전반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기름진 제사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소리를 알고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와 의의 길,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를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게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림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디를 가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리와 의, 평등과 평화, 생명과 돌봄의 세상을 향해 그 길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늘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말씀을 주셨지만 유다는 죄의 관성에 젖어서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과 영적 리더들도 듣지 않았고 거짓 평강을 말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보다는 기름진 제사로 하나님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옛적의 길, 바른 길, 의롭고 선한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늘길을 걷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세상 내